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5.18 민주화가 있었던 날이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주에 모여서 여러 가지 또 기념 행사라든가 그 일을 기억하는 이러한 시간들, 그래서 이제는 좀 아픔을 이겨내면서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금호 타이어에 불이 나가지고 또 강주에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좀 아픈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불에 타오는 그 타이어 공장에서 난 불이라 그런지 그 치솟는 그 연기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꺼지려면 완전히 꺼지려면 며칠 걸릴 거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불이 나는 순간도 있지만 작게는 우리들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거리들, 또 아픈 상처나 상실된 어떤 그런 나의 마음 등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극에는 이러한 지역적으로 큰 불이 나거나 또 전쟁이 나거나 큰 자연재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힘겨운 그런 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과연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을까? 어떤 일들이 괜찮을 것 같다가 뭔가 한번 뻥 터지면 소망이 있을까?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답게 복된 순간이 우리에게 올까 그랬는데 사실 그러한 순간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가운데서 과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소망이 있다 얘기하는가? 그것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같이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한 번의 문제가 퐁 터지는데 우리의 삶에서 과연 소망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하고 힘주시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보기는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무너지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물리적으로 어떤 새로운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죽음과 고통과 이 어려움의 지배를 받던 그러한 곳에서 이제는 그 어려움들, 그 우리를 막아섰던 이러한 아픔과 상실되었던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끝났다, 종말을 맞이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했고?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근심과 죽음과 고통의 땅이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의 땅은 없어졌대.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바다를 두려워하고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요,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을 두렵게 하고 힘겹게 하던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는요, 때로는 그들 가운데 혼돈을 의미하는 것이 바다기도 했고요, 위험을 가리키는 것, 또 무엇인가를 분리해 놓은 것을 가리키는 것을 바다가 의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다는 위험하고 혼돈이 있고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그러한 혼돈이나 위험이나 그러한 분리나 그러한 죽음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도 고통도 이겨내게 될 것이라는 완전한 새 창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대충 나를 들어서 사용하는 재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자원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 재활용하는 게 있죠, 그죠? 재활용하는 거요,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재활용이 있고, 완전히 그것을 녹여가지고 새롭게 사용되는 재활용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병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활용할 때 다시 그것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병을 버릴 때 뚜껑을 닫아서 버리라 그러잖아요. 왜 닫아서 버리라 그래요? 그 부분이 깨지기가 좋아서 그래요. 불순물은요, 이거를 갖다가 다 세척을 할 때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뚜껑을 닫지 않고 병을 버리면 병 주동아리 부분 그 부분이 잘 깨지는 거야. 그런데 그 부분이 깨지면 그 병을 재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서 버리면 재활용하려면 다 열어야 되잖아요. 여는 수고가 딸리긴 하지만 그 병이 뭐 하진 않아요?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버릴 때 병 뚜껑을 닫아서 버리라 그래요. 아셨지요? 근데 닫아서 버리라 그랬더니 그 안에다가 담배꽁초 넣고 뭐 집어넣고 이렇게 버리는 경우, 그렇게 버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재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재활용을 할 때 보내면 완전히 그것을 녹여가지고, 그죠? 쇳덩이를 보내면 쇳덩이는 다 뭐 해가지고 완전히 용광로에 것을 녹여가지고 새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도 이러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위험 가운데 있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한 것이에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새 창조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고통의 종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저 세상의 것에서 이렇게 매여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히 회복하신다라는 그 회복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바다가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지어진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고난으로 포로 시절에 신음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아픔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다 지어진, 깨끗하게 지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회복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요, 이 땅의 옛 그 땅, 옛 그 바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러한 소망을 가진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늘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곳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더 이상 옛 지나간 시대의 그러한 하늘과 지나간 땅, 옛 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그 창조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놀랍게 이루신 그 회복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예전 것에 매달려서 그러한 근심이나 걱정과 그러한 환난이나 아픔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에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 이어서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모함에 함께 있음에.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있음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뭐 하시니? 함께 계셔서. 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새로운 창조에 대한 온전한 회복하게 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하신다, 성령이 거하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들 중에 뭐 하는 것이다? 거하는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뭐 하려고? 거하시려고. 그들을 그냥 강야로 불러내서 어떻게 죽이려고, 아니면 불러내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그들 가운데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뭐 하시고 싶으셔서?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 주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뭐 하게 하신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 곧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그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굉장히 갈망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갈망함이 있어요. 주님,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시거든 우리가 가는 이 길에도 주님이 뭐 하시라고요? 뭐 하시려고요? 함께 올라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올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이 삶을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이 사업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상급학교에 보내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혹시 타 지역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아이의 새로운 사업 중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 아이와 함께 학교에 다녀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모세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만 가라고 할 것 같으면 올라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갈망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기를 갈망하는 이 모세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조금 전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야 나는 이렇게 함께 할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거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봤어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을 간구하는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그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냥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고통을 없애버리는 홀라운 어떤 그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건요, 이거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아픔, 나의 이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야, 내 능력으로 못하겠냐?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가운데 공감한다라는 그 약속이 그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참 내 어려움을 가지고 공감해 주면 그것만큼 고마운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가서 야, 그까짓 건 내가 해결해 줄게 막 이런 거보다요,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와서 내 마음을 알아봐 주면 그것이 더 고마워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서 내 아픔과 내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알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어요.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소서. 나의 고난을 숫자처럼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숫자처럼 세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눈물을 병에 담아서 내 것을 기억해 달라고 시편의 기자는, 시편의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더불어 공감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저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분, 공감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의 끝은요, 슬픔의 끝은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아픔의 끝은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창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내 눈물의 이유를 알아요. 내 눈물이 왜 나는지, 내 눈물의 이유가 뭔지, 내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라 그러십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 새 창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가 그분의 손 아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역사, 그 주인공 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속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 확실한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인생의 그 시작과 끝을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 아닙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큰 인생의 뒤틀림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무너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뒤틀림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뒤틀린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요셉은 한 번도 의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고 뒤틀린 가운데 있고
힘겨운 가운 그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셔내실 것, 그래서 내 인생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 놓치지 않았어요. 뒤틀린 인생의 여정 중에도 소망을 놓치지 않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요셉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낡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야 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낡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낡은 것, 요셉의 뒤틀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낡은 것, 주님이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질병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입니까?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이 낡은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그 약속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낡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낡은 것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한 소망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아버지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함께 하시는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